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휴가를 제일 많이 떠났습니다. 제일 많이 여러 가정이 떠났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오셔서 얼굴 보니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2달 동안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적 엑스레이를 통해서 MRI 촬영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쭉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까지 죄에 빠진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근본 원인. 성경은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죄악에 빠진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떤 죄를 범했냐고요? 오늘도 그들의 죄를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죄를 한 번씩 찾아보죠. 1절을 보니까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한 죄. 1절 읽어보죠.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킬지 관심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둘째, 어떤 죄를 범했냐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도자를 세우는 죄를 범했어요. 자, 4절 전반부를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러분,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지 지도자인지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거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셋째, 어떤 죄를 범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의 죄가 드러나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사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금송아지, 은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넷째, 어떤 죄를 범했냐고요? 다른 나라와 외교를 펼치고 또 정치를 펼쳐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정치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죄.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예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엎드리고 그저 아수르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공을 계속 바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 무거워져요. 삶이 힘들어져요. 나라 경제가 쇠하여져요.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저 아수르에게 찾아가고 그저 애굽에 찾아가고 그렇게 강대국들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다섯째, 죄가 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종교의식만 치르고 있는 종교인일 뿐인 그들의 죄. 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범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말은 그냥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이에요. 죄를 위하여 그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죄를 위하여서, 즉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릴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속죄 제사,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 대상인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종교 행위만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집중, 이것이 예배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완전하게 빠진 종교 행위, 껍데기만 남아버린 종교자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이러한 종교 의식만을 치르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전반부를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에 비둘기를 드리거나 어떤 가루를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드렸다, 이거는 비싼 거예요. 잘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저 예배 후에 그 제물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종교의식, 종교예식, 그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그거 제물 먹을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열정이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열거된 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쭉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결과가 뭡니까? 달리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뭡니까? 이토록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뭡니까? 벌이 뭡니까? 첫째, 헛된 수고, 헛되게 수고하는 것, 헛고생하는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생하며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어요. 거두어도 별거 없어요. 거두어도 다 아수르가 빼앗아 가요. 이거밖에 없어요.
7절을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씨를 심을 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 제대로 심을 수가 없어요. 추수할 때 아예 그냥 웬만한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요.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심지도 못해요. 제대로 거두지도 못해요. 노력은 수고는 잔뜩 하는데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약탈해가고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헛수고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만나를 주시는 분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반복해서 힘내 일어날 때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 던지다가 지치고 빈 배, 빈 그물이었던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분,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2어를 가지고 벳세다 들녘에 모여있는 그 5,000명이 넘는 그들에게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을 정도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도 하신다. 헛고생하게도 하신다. 헛수고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수고는 그렇게 하면서도 빈 그물이, 빈 배, 날마다 헛수고 헛고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라본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벳세다 들녘의 5병이어의 은총, 광야 40년 내내 부어주신 은총, 엘리야가 경험하고 제자들이 경험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받은 벌, 두 번째 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타국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벌입니다. 타국의 노예가 되었어요. 강대국의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13절 후반부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 노예살이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런 과정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옛적에 애굽의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다시 강대국의 노예살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자,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되지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노예살이한 그러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데,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들의 죄악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또 앞으로 벌을 받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거룩한 나팔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나팔수가 되라. 거룩한 나팔수가 되라. 거룩한 나팔수가 되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팔수가 되라. 자, 우리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여러분, 나팔은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어요. 제사장이 다양한 용도로 이 나팔을 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을 왜 부느냐? 하나님께 주목!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의 뜻에 집중,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 하나님의 지시에 집중, 하나님께 주목! 이게 바로 제사장이 부른 나팔. 이 나팔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영적 각성을 하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바로 이러한 나팔수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또 나팔은 누가 불어요? 나팔은 누가 불어요? 파수꾼이 불어요.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파수꾼이 나팔을 빨리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형제들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된다. 나팔을 입에 대고 있으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경각심을 극대화해라, 이런 말씀. 경각심을 극대화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늘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누가 불어야 돼요? 우리가 불어야 돼요. 내가 불어야 돼요. 우리가 불어 제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 나팔, 이 거룩한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쓴 소금만 나는 소통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소금만 나는 소통. 그 책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60이 넘은 주인집 어머니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늘 마음이 찌뿌둥하고 늘 짐이 많게 느껴졌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60이 넘도록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어떤 기쁨이 없고 늘 찌뿌둥하게 짓누르는 뭔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서 집을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는데 그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그 집안 일을 하는데 늘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그냥 와. 그래서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가사 도우미 일을 한다는 것은 집안이 넉넉지 않다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늘 밝을 수가 있을까? 어쩜 저렇게 환할 수가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집안에 좋은 일이 참 많은가 봐요? 기쁜 일이 참 많은가 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요? 성경은 나도 읽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군요. 성경을 잘못 읽으셔서 그래요. 그 소리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발끈했답니다. 발끈. 그랬더니 얼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말이죠, 읽다 보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어느 날 읽은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대요. 동시에 깨닫게 되었대요.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거룩한 나팔수였어요. 그분이 부러제낀 나팔을 통하여서 주인집 아주머니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팔수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의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아이도 많고 하는 일도 저렇게 많은데 늘 예배에 열심히 참여, 늘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 집사님만 보면 도전을 받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집사님은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깨우고 있고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깨우는 거룩한 나팔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는 지금 우리 가정에 거룩한 나팔수로 살고 있나요? 어떠세요? 나는 우리 소그룹에 거룩한 나팔수가 되어 있나요? 우리 일터에서 나는 나팔을 불고 있나요?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나팔을 내가 불고 있나요? 나는 거룩한 나팔수가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소그룹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나팔수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얘야, 거룩한 나팔수가 돼. 네가 그 거룩한 나팔수가 좀 되거라. 나팔수가 되면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건 이건 사치죠. 이건 다 깨어있는 거야. 거룩한 나팔수.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진심으로 부르짖으라. 진심으로 부르짖으라. 자,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게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라고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죄악에 빠질 때,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멸망할 때, 아니면 그 이후에 노예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부르짖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가서도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다, 얘들아, 행전 식구들아, 얘들아, 내 자녀들아, 그러니 너희는 항상 나에게 진심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진심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생활 다 청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고 부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전도자 무디에 관한 글이 실려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드와이트 무디. 그런데 미국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넌 교회를 그가 어릴 때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 무디를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에드워드 킴볼 몰라요. 에드워드 킴볼. 무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듣고 보았는데 에드워드 킴볼 몰라요. 그런데 이 마운트 버넌 교회에서 어린 그 무디를 지도했던 킴볼 선생이 그때 무디를 겪으면서 초기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킴볼 선생이 이 어린 무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당했던 주일학교 반에 무디가 들어왔을 때에 그의 심령이 너무도 어두워 보였다. 어두워 보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게 느껴진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이게 그때 처음 만나서 몇 주 겪은 무디의 모습을 에드워드 킴볼 담임 선생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무디를 처음 만나고 말씀을 전한 교회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은 참으로 그를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우리가 볼 때에 그 평가는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되겠어요? 이 사람 이거 구원 받겠어요? 이 무디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절망적. 그러나 킴볼은 무디를 향해서 그러한 무디를 향하여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는 그 어린 시절 도대체 가능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무디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부르짖은 에드워드 킴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화된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화된다. 단순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디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은 결과 무디가 무디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많아요. 교도소가 많아요. 그 중에 유일한 민영 교도소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영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소망 교도소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광고를 했어요. 자, 어떤 종교든 좋습니다. 어떤 종교든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도록 허락합니다. 신청하세요. 단 재범률이 낮아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교도소보다 재범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민영 교도소 신청하세요. 어떤 종교도 다 신청은 안 합니다. 감히 신청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뛰어들었어요. 잠시 뛰어들었어요. 즉각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소망교도소 만들었고 저 여주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재범률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운영하는데 골치 아파 이거. 예? 그리고 어떤 종교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뛰어들질 않아요. 힘겨운 거 분명해요. 그러나 교회가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게 해요? 왜 뛰어들었게 해요? 우리는 변화를 믿으니까. 우리는 변화를 믿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 무고한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린 변화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뒤집어진다. 하나님의 터치하시면 뒤집어진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손해보는 일, 그 낙심을 수시로 하는 일,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범률이 뚝 떨어져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교도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뒤집어지고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소망교도소 부소장인 장로님이 여기 와서 2주간에 걸쳐서 간증했어요. 기억들 하시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진심으로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부르짖을.
어떤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의 그러한 주술과 같은 그러한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부르짖어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관계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 잊어버리겠습니까? 진심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면서 진심으로 부르짖어야죠.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사역, 나의 미래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연한 그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어라. 얘들아, 어떤 환경에서도 진심으로 부르짖어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 내 심장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어느 환경에서도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느 환경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건반을 눌러주세요.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해져요, 무뎌져요, 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팔수가 되어라. 그리고 진심으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나팔수가 되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부들부들 떨면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들부들 떠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우리 가정을 뒤집어 놓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뒤집어 놓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가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세요. 거룩한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너를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아버지 나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영적 경각심을 갖게 만들며 하나님여 내가 속한 많은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 삶의 아버지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팔수가 되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부르짖는 그런 아버지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고통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파송에 젖어있는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 나에게 한편이라도 튀어나오게 거룩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성행하소서. 거룩한 나팔수가 되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죄를 비워드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여 내가 속한 땅에서 주님의 공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으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며 참으로 우리의 이러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함께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 중에 우리 식구를 아버지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싸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거룩한 나팔수로 진심으로 부르시는 용사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아버지의 상처들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은 우리를 놓아가 포기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한숨 쉬고 초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런 사탄과 싸워 이기며 넉넉하게 싸워 이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며 그리하여서 믿음의 용사로 거룩한 나팔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부르짖는 용사로 삼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는 저녁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허우적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 타락한 삶을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들은 걸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명심하여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응하여지게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행전 식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 경각심이 일어나고 영적인 거룩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도처에서 승전보가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패배하여 지쳐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끌어안고 지쳐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부르짖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누군가를 깨우며 나도 누군가에게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